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은 지난 주간에도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수선하고요, 또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풍자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은 지옥대로, 그리고 천국은 천국대로 정신이 없다는 거죠. 지옥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유를 아시죠? 대한민국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찜질방 문화 가만히를 뒤집어 썩어도 끄떡없어요. 익숙함에, 뜨거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천국도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대한민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뭔 공사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성형수술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조금 시스템을 공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자화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노년에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요,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셔서 보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우리 즐겁게 삽시다. 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턱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마다 많이 나왔으니까 턱도 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려 하지 않지만은 원래 검소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그리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천국 간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따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삶 아시잖아요. 그런 노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권을 맞춰서 돈을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미안하다. 솔직히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잘못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 봄날이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봄날에 우리 불청객 항사 미세먼지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봄날 좋은 날에 좀 우리의 삶이 뭔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서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변화된 삶, 그런 관점에 볼 때에 그럼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첫째, 둘째 쭉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변화된 모습, 부활의 신앙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의 모습, 그 삶을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더 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 생명력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멋있는 신앙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언젠가는 진리는 드러나고 생명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염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보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잠자리를 들면요 이렇게 뒤로 편안히 누우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 눕는 습관이 들어요. 옆으로 누우면은요 이상하게 심장 쪽이 이제 무게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조금 뜨끔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죠? 야, 내가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지 못했던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크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크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안으로 빗장을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문을 닫고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아마도 그 집이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대문을 닫았을 것이고 또 들어오는 현관을 닫았을 것이고 또 들어오는 입구를 여러 문을 닫아 잠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들의 실질적으로 그랬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문도 이중 삼중으로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두려움에 떠오는데 너희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실상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니면 내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두려움으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초래한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재생산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무기력을 낳고 무기력은 무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두려움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보면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여기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이길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다 짓누리고 거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교회 이력에 대해서 소론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고난주간, 사순절,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 안에는 고난주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둘째, 셋째 해가지고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게 원래로 말하면은 5월 20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온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본문의 요한복음 20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는 제자들도 나도 저러다가 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저렇게 처참한 그런 처형을 당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더 좋아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살기 등등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어떤 우리 입장에 보면은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 말로 말하 한 방에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하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싹 쓸어버리면은 그럼 제자들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 뭔가 한번 땅 때리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을 손도 못 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예수님은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은, 이 땅은 여전히 여러분 전쟁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바꾸어지면은 여러분 좋겠죠. 근데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더 편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더 악화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하신 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대표적인 표현 방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들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르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380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호흡, 쉼,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조금 언급했는데요, 왜 성령을 바람으로 언급했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근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달, 그러니까 장마절이 지난 이후부터 10월 말부터 바람이 서해 쪽에서, 서쪽에서, 그러면 지중해 쪽입니다, 살살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뭘 몰고 오는 겁니까? 비를 몰고 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불을 기다리면서 뭘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을 태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 때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어머니다. 참, 여기 어머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을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 이단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또 안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성령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입니다. 그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르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령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르아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구약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유아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마치 뭐와 같이 한다는 겁니까? 어머니같이, 부모와 같이 자녀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은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 알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다 그거죠.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둘째째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목양실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 조그마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냥 빈말이라도 어머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불효한,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지 정말 좀 마음이 없을지라도 어머니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참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에 대한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지만 우리 어머니 참 짠하시다. 이런 아들 만나서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은혜 노래 아시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사야서 49장 19절 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 부모가 그럴 부모가 없지만은 혹 부모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론에 말했던 것처럼 장막절이 지나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몰려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먼저는 무더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여러분 민둥상이 파란 산으로 푸른 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비, 물, 샘이 넘쳐오면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샘은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간신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간신히 겨우 주일날 나오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대속의 은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개야,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느냐? 너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너 세상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여기 있자. 나와 함께 여기 있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무리가 힘들지 어렵지 나와 함께 있자 그러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 힘들고 어려우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도 세상을 향하여서 가라.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잘하고 그리고 흩어지기를 잘해야 돼요. 모이기는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세상 말로 쎄쎄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세상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사는 사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선교사입니다. 별로 감히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나 자신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그게 선교지예요. 내가 삶은 현장에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하나님이 내 가정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소속된 단체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어머니같이 물같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꿈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시대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주실 민족에 대한 꿈을 호세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가 노래하는 꿈,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꿈을 노래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성령님,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